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 덮지 마시고 계속 펴놓고 계시세요.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 우상숭배와 불경건한 결혼생활을 청산하라, 그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장 10절에서 16절 같이 맞춰서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되게 하였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과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의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되리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기를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우상숭배와 불경건한 결혼생활을 청산하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결혼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경고를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신랑이신 하나님을 배반했다 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는 자기의 배우자에게 도리를 다하지 않았다. 불경건한 결혼생활이라는 것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배신하는 것이 결혼생활의 불경건한 생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배우자에게 도리를 다하는 것,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 가정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상숭배와 불성실한 결혼생활은 둘 다 뭐를 깨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언약을 깨는 거다. 언약을 깨는 아주 가증한 죄악이다. 큰 죄악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만큼 가정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소중하게. 너희들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나와 언약을 파괴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 너희들 헌물을 가지고 와서 아무리 와서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주님이 본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해요. 지금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불경건한 결혼생활을 한다면 오늘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결혼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큰 죄악, 가증하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가증하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나 똑같이 너희들 취급한다. 그건 가정이 아니다 하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들으면서 우리 가정은 어떤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 부부는 어떤가? 내가 살기는 살아도 마지못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지 않고 그 질서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과거에 그런 생활을 했다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청산하고 깨끗이 해야 돼요. 아무리 성전에 가서 부르짖고 뭐 울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안 듣겠다고 했어요. 안 듣겠다고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된 결혼 생활을 빨리 청산하세요. 그래서 오늘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바가 아닌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부인에게 거짓을 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못하게 하느냐. 아멘.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웃에게 행하는 거짓이 누구 앞에 거짓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중대한 죄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신랑 되신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행동이다 하고 10절에서 13절까지 계속 그것을 나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향한 죄악을 지칭할 때 결혼 관계를 이렇게 연관을 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웃에게 행하는 거짓도 누구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부간에 거짓을 행하는 것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과 습관 속에서도 거짓이 거기에 도입이 됐다면 그건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생활만 여기 언약을 깨는 게 아니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고 불법을 행하는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거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줬는데 너희들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어떻게 했다? 깼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질서를 파괴했다. 그리고 가정을 파괴했다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여호와 그들은 하나님께서 멀어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하고 멀어져요? 하나님과의 멀어짐으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 성전의 성결한 모든 것을 너희가 잃어버렸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성결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결함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도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고 나아가 이방신과 딸과 결혼하기에 이르렀다.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여기에서 보니까 이방신과 딸과 결혼했다는 것은 바로 뭐를 말하는 거냐면 우상 숭배하는 거다. 이렇게 주님은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데려다가 내가 전도하고 내가 정말 잘 가정을 이룰 거야. 그렇게 하고 끝까지 그 사람의 결혼 생활에 승리하고 그 영혼들 다 전도하고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무너진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이방신과 그의 딸들과 자녀들과 결혼하는 것은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거나 똑같다. 주님은 그렇게 경고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율법에서 떠나 있으면서도
여전히 성전에 가서 눈물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가지고 내가 그 가정을 구원하겠다고 결단하고 결혼하신 분, 그 가정 책임지시고 생명 걸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시켜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여전히 그 속에서 우상 숭배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 뿌려서 기도하고 정말 생명 바쳐서 영혼 살려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왜? 내가 선택한 길이잖아.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그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약속이니까 언약을 파괴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주님이 말하는데 그러나 돌이킴 없이 눈물과 회개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오늘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해요. 가정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과 합하여 또 연합하고 결속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온전한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질서를 파괴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면 가정도 이웃도 국가도 나라도 다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대한 사명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을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정말 하찮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유익이 조금 된다면 자식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딴짓하는 거. 이건 하나님과의 언약을 뭐하는 거다? 파괴하는 거다.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하는 거, 무서운 범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서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건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복을 받겠다고요. 죽음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먼저 세우지 않고 뭐를 먼저 세웠다? 가정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다. 가정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줬는데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여기 가서 연합하고 저기 가서 결속하고 저기 가서 결속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고 우상숭배가 음란이라고 했잖아요. 가정 파괴하는 것은 음란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려면 가정들이 바로 서야 돼요. 가정들이 바로 서면 이 나라도 건강한 나라.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못하면 안 돼요. 집중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 시대의 우상숭배는 무엇인가를 찾아가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뭔가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찾아가야 돼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여러분 찾아가야 돼요. 여기에 와서 맨날 강의만 듣고 맨날 치유만 하고 아무 삶의 변화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100번, 1000번, 10,000번을 와도 소용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을 와도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날마다 찾으셔야 돼요. 날마다 찾아서 우리 가정을 잘못된 것을 자꾸 버리고 나의 잘못된 걸 자꾸 버리게 되면 그 가정의 우상숭배는 어떻게 돼요? 파괴되고 자꾸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행복하면 이웃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제발 그런 가정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여기에 몇 번 왔다는 이 자부심으로 교만에 빠져가지고 어깨에 힘주고 여기 목에다가 기부사하고 다니는 사람이 보여요. 정말이에요. 그럴 때 보면 속으로 내가 웃어요. 아니에요. 저도 웃는데, 하찮은 저도 웃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어요. 여러분 항상 삶 속에서 하나님 인식하고 사셔요. 하나님 인식하고 그렇게 사시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날마다 돌아보는 거예요. 완벽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실 때마다 자꾸 돌아보고 또 우리 가정에 잘못된 거 또 무엇인가 다른 사람 허물이 뭔가 이런 거 보는 눈은 여기에 눈꺼풀이 씌어서 그런 거예요. 사울 얘기했잖아요. 여기 이게 비닐이 씌이니까 나쁜 것만 보는 거. 알았죠?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찾아서 하나씩 버리시고, 내가 우리 부부가 지금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거 다 고쳐나가시고, 여러분 아무리 교회 가서 뭐 밤잠 한다고 밤새도록 나 밤새도록 기도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잠 푹 주무시고 나의 삶을 하나씩 고쳐나가는 게 그게 지름길이에요. 그게 지름길이니까 여러분 제발 가정 소리하고 나 교회 가서 나 기도 몇 시간 했네, 나 뭐 했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이들 그냥 구석에다 처박아 놓고 나 기도하러 갔다 왔다는 그 의의로 그냥 만족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복신앙이에요. 그게 기복이에요. 내가 이만치 해야만 내가 만족하고. 아니에요. 그러면서 13절 14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13절 14절은 뭐를 말하냐면 백성이 눈물의 탄식으로 하나님께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낱낱이 다 얘기하고 있잖아. 내가 이런 거 싫어한다, 내가 이런 거 싫어해, 그러니까 너 이런 거 하지 마, 그 말이에요. 어려서 맞은 아내에 대한 거짓된 거 14절에서 16절에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결혼에 비유했다면 이제 실제적인 결혼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회복은 단순히 예배당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그들이 성전에 와서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그들의 예물도 받지도 않으신다는 것은 그들이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무엇을 행했도다? 거짓을 행하였도다 하면서 14절에 우리 주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아내로만 표현했지만 바꿔서 적용을 하면 돼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내가 남편에게 거짓된 행동을 하고 또 남편이 아내에게 거짓된 행동을 하고 무시하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너희가 눈물을 흘리면서 땀을 몸을 막 찢어가면서 기도해도 안 듣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정말 집에서는 시킬거리고 막 저기 하면 교회 가서는 천사처럼 네네네네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집에서 나올 때부터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냥 구하면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게 쉬운 거거든요. 쉬운 건데 그렇게 어렵게 믿는 거예요. 어렵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고쳐나가면 돼요. 지금부터 남편과 아내 사이가 이게 불경건한 잘못된 것들 조금씩 이 나사 풀린 것을 조금씩만 조여주면 돼요. 조금씩 서로 조금씩만 조여주면 이게 맞게 돼 있어요. 왜? 이 갈비가 여기 제자리에만 들어가면 문제가 없어요. 제자리에 안 들어가고 이게 돌아다니니까 문제가 생겨요. 갈비가 머리 꼭대기에 올라와 앉아있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아파가지고 이 여자는 막 어떻게 해서 소리치는 거예요. 아파 막 소리치는 거. 또 남자는 이 머리 위에 갈비가 올라앉아 있으니까 나 불편해 하며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에 돌아가서 그 원리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부부가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제자리에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구나. 이거 머리 위에 여기 맨날 이 갈비가 올라앉아 있어. 얼마나 불편한 것을. 아무리 털어도 안 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결혼 생활이 얼마나 신성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건지 몰라요. 이것이, 이 속에서 누구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가시고, 하나하나 찾아가시고, 이 잘못된 거, 이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다 가르쳐 주잖아요. 무대뽀로 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린아이처럼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해주는데도 이게 안 들리고 안 보이니 이게 어떡하면 좋아요? 어떡하면 좋아?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 예물도 내가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손을 더 얻거나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여인을 찾는 것은 큰 죄악이다. 나는 싫다. 우리 주님이 말하는 이 말은 뭐예요? 아내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한다던가 가정을 파괴하는 일은 다 싫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야?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여자들도 결혼하고도 딴짓하고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남편 외에 다른 곳에 가서 합하는 것은 내가 싫다. 내가 싫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22절에서 32절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볼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으세요. 시작. 아내들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게 하였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와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주주이시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지라. 남편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는 곧 물론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힘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공평하게 하려 하시나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영광을 받지 않으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회개하여 그 이름의 자체가 일지니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을 자기 자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아멘.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살면 가정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결혼관계를 서로에 대해서 진실과 성실함으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진실과 성실함으로 지켜나가면 부부가 문제가 없어요. 다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요? 아까 앞에 읽었죠? 거짓된 거.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 귀신이잖아요.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마귀 사탄 귀신이에요. 어디서부터 발생한다고요? 거짓부터. 여러분, 남편을 속이고 아내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솔직히 있는 그대로를 놓고 안 산다면 청산하세요. 그거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믿지 못하고 어떻게 부부가 한 이불 속에서 살 수 있어요? 이건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서로 진실하게 성실함으로 서로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부부가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사는 것이 나와의 관계가 신실함.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은 하나님 앞에 뭐다? 본문에 아까 나왔죠? 거룩한 삶이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거다. 그것이 가정이다. 여러분, 거룩하면 교회 가서만 거룩 따지는 사람, 그건 가식이에요. 가면 쓰고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거룩한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에서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면 직장에 가든 어디를 가든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되면 이웃도 문제가 안 되고 천국이 되는 거고 나라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삶을 이루는 것이 가정이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경건의 삶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아니다. 행복한 가정이 아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경건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와의 관계도 경건하지 않다. 나와의 관계도 건강한 차이가 아니다. 우리 주님이 결론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면 네가 아무리 와서 교회 와 떠들고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빽빽 질러도 나와 관계가 뭐예요? 건강하지 않다. 친밀하지 않다. 그 말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경건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 소원이. 그래서 가정이 이런 가정을 이루어 나가면 교회가 필요 없어요. 큰 교회가 필요 없어. 교회가 필요 없다니까요.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세워나간다면 교회가 막 이렇게 이루어져서 그냥 다발로 싸움하고 이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경건한 것, 그것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시고 사랑과 진실함으로 서로 섬기기 위해서 내가 우선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언가를 점검하셔요. 지금 내가 우리 가정에 경건하지 못한 것이 뭔가 찾아보고 내가 내려놔야 할 것이 뭔가, 아이들 앞에서 내가 내려놔야 할 것이 뭔가, 남편 앞에서 내가 내려놔야 할 것이 뭔가, 남편들은 아내 앞에서 내가 내려놔야 할 것이 뭔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 앞에서 내가 내려놔야 할 것이 뭔가, 이걸 찾으셔야 돼. 백날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뭐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 삶의 변화가 없으면 백날 교회 다녀도 변화 없습니다. 50년, 60년, 70년 교회 다녀도 맨날 그 자리에는 소용없다고 했잖아요. 닮아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자손 얻기를 원한대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누구를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 아내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뭐하지 말라? 배신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결혼했으면 헤어지면 안 됩니다. 이혼하면 안 됩니다. 이건 죽을 짓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경건한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은 뭐를 얻기 위함이래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 여러분, 경건한 자손이 아무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가정에서 경건한 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경건하지 아니한데 어떻게 경건한 아들, 딸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 이 말씀이 지금 눈에 안 보였는데 오늘 보이죠? 오늘 보이죠? 이 말씀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대대자손이 정말
경건한 자손들이 막 쏟아져 나오시죠. 이런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날마다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경건한 자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가정을 만들어 놓은 거는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경건한 자손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원하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도 못 알아듣고 내 육신을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쾌락을 따라서 별짓을 하고 살아요. 별짓을. 예? 이게 누구야 하는 짓이에요? 항상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강의할 때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한 명도 가정을 파괴하는 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살려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를 살려야 된다니까요. 가정들이 행복하게 살면 이웃이 얼마나 또 행복하겠어요. 그러면서 16절도 읽습니다. 성경이기 때문에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서는 학대는 뭐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폭력까지 들어가요. 여러분 가정에서 폭력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불법입니다.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건 여기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가정에서 폭력을 행했다면 고쳐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했다면 고쳐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뭐 몽둥이나 뭐 히초리 이런 것만, 히초리는 때려야 돼요. 아이들 잘못할 때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로 행동으로 폭언하고 무시하는 것도 다 폭력에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어떻게 하래요?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고 우리 주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나는 이혼하는 것을 싫어한다. 나는 이혼하는 거 싫어. 여기 어떤 부모가 자식이 이혼하는 거 좋아합니까? 어떤 자식이? 그거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죽을 것 같다고 나 살고자 자식 버리고 남편 버리고 아내 버리고 나갈 겁니까?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건 하나님의 경고예요. 너 이혼하는 거 나 싫어해.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관계가 끊어져. 언약 파괴.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이다. 아내를 함께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폭력을 행하는 것도 미워한다. 또 아내들이 남편을 폭력을 행하고, 요즘 내담자들 보면 아내가 남편 폭력행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밤새도록 밤잠 안 재우고 고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게 뭐냐?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 지경에 이르지 말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러면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라. 이 말을 바꿔서 남편을 배신하지 말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예로 둔 것은 언약에 대한 가장 확실한 설명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은 서로가 증인 앞에서 서로 어떻게 해야 돼? 충성을 맹세하잖아요. 지금 다 됐나요? 네. 충성을 맹세하잖아요. 결혼할 때도 서약을 하잖아요. 우리 변칙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죽는 날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약속을 지키고 살리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